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이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늘에서 이제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120명이 모인 그 다락방 안에 불의 혀가 각각의 머리 위로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들리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생전 알지 못하던 그런 언어로 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성전의 넓은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제 와서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120명이 각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곳의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외국의 언어로 하는 그 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지만 그 아프리카나 선교사들의 말을 보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성령이 떠서 그냥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언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자기는 배워보지도 못한 말들을 하는데 그 현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세를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 이 직후에 일어난 그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 개종한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120명은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의 제자로서 정인으로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 3,000명은 그날 예수를 고백하고 세를 받은 개종한 성도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모습이 이제 그 이후에 2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이 각각 속으로 모여서는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애찬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에게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다. 원래 교회 원형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원형, 그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 움직여야만 하나님이 생명 주신 사람들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3장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들어본 설교지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붙들어서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네. 그 내용이죠. 이게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 사건, 우리가 이제 사건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게 연속성 있는 내용으로 쭉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없는데 이 사건이 있는 이 이면에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서 이후에 되어지는 성령의 강림과 이 사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벨을 고쳤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뭐 이것이야, 이거 읽으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함께 정말 성경 기록에서 이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거린 안전뱅이 평생에 이제 이 불구인 이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의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날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데려놓아요. 뭐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뭐 가족들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에 어떤 큰 몸에 병이 있거나 불구거나 하면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불결한 사람이다. 이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완전히 어떤 정상적 일반적인 사회에서 격리된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나 뭐 안전뱅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버려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자기라고 왜 다른 사람처럼 다니고 싶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은 고작 문 앞에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그 발치에서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죠.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일었을까? 괴로움도 있었을 테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당시의 사회 구조와 인식들이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딱 희망이 있다면 하루 구걸 많이 해서 정말 구걸한 돈 중에 동전이 아니라 뭐 은전도 있고 좀 이러면 좋겠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내게 좀 이렇게 동전을 던져줄까? 이런 생각이겠죠. 뭐 그 사람에게 무슨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구걸하는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지나가는 사람 앞에 좀 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것은 그냥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말과 함께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것. 보는 사람이 아이고 불쌍해서 그냥 못 지나게 있다. 그런 생각으로 동전 푼돈이라도 동전을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겠지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걸 잘 볼 수 없지만 뭐 서울에서나 또 뭐 이런 데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뭐 불편한 사람이 이 고무 뭐 무슨 이제 그 검정색 그 고무로 이렇게 배를 깔고 몸에 칭칭 누르고 팔도 이렇게 다 그런 걸로 하고
이렇게 뭐 널판지 하나 이렇게 굴러가는 수레에 끌고 가면서 거기다가 라디오 하나 뭐 녹음기 하나 놓고 이제 그 뭡니까 흘러간 뭐 찬양입니까?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참 처량한 모습으로 사람들 바라보면서 있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보신 적 있지요? 이 거지가 그런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 사람도 찬송 틀어놓고 목 이렇게 키가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 그렇더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나중에 저녁에 툭툭 들고 고급 성경책 타고 집으로 퇴근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비참한 인생이죠. 예. 이런 비참한 인생에게 그날도 똑같이 동전을 기대하면서 사람들 바라보고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갔겠어요? 성전에? 아마 매일같이 그곳을 지나갔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죠. 아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말하면 한 사람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 그런 거린이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지나다녔는데 뭐 그 사람 평생을 구걸했는데 무슨 뭐 변화가 있습니까? 그냥 늘 그 일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날 한숨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날 그 순간에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발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치유받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능력.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날 그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저 사람 너가 선포하며 일으키라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2장에는 3,000명이 개종한 사건, 3,000명이 그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건이 2장 끝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3장에서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평소처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거린을 보는 순간 입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강력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거린을 고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그 강림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이 2장의 역사는
이 사람들을 정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능력을 줬잖아요.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냥 입술에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한 선포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3,000명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3,000명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장의 사건인데 3장에는 여전히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보여주는 표본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 2000년 전 이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사건이 오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네, 그때 얘기고 오늘은 있겠나? 여러분, 이렇게 잘 못 보셨죠? 보셨어요? 한 30년 전에 1980년, 90년 이때 보면요, 성령 집회 이런 말이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수련회 이런 걸로 그냥 끝내고 정교회 수련회 이런 걸로 끝내지 말씀 사경회, 성령 수련회, 성령 대부흥회 이런 집회 거의 안 하죠. 안 해요. 그럼 살기 편한데 그런 거 기도하는 것도 그냥 간단히 하는 게 좋고 철야기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신비주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증거하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어떤 부분적으로는 좀 어떤 성경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을 저는 따르고 있는 그런 목회자인데요. 어떻든 한 80년대 그때는 그런 게 많았고요. 그때 치유되는 사건도 참 많았어요. 요즘은 병원의 의술이 아주 발전해서 사람들이 의술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많았거든요. 기도하면 병 치유되는 역사도 많았고, 그런 어떤 능력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권사님도 그래. 권사님들도 있었고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아주 치유의 은사,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능력이 있어 고친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치유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요. 이게 잘못되면 이단 사이버가 되는 거죠. 나만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전부 다 이단이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나를 믿으면 영생까지 얻는다. 이게 전부 다 박태선이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이단이지요. 어떻든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이 치유는 완전한 치유예요. 육신의 치유가 있고 혼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도 있고요. 그 다음 영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회복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 마음의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 영적인 문제,
이 사람 세 가지 문제가 다 있었어요. 안전병이었죠.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늘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온 거지요. 몸이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죠. 혼적인 부분도 눌려서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감생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이런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완전한 회복으로 이 사람 육신도 치유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에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 선포하시면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보다 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치유와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생명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될 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을 하죠.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우리를 보라 할 때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동전을 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받겠지요. 그러나 강력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강력한 선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여 보면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치유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7절 말씀에 이제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뛰어서서 걸으며 영혼 육관에 회복된 자의 모습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성전에 사도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영혼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치유의 회복의 근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받고 회복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그 병자가 주인공, 고침받은 이 사람이 후각돼서 드러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보면 베드로, 요한, 이 후거라는 안전병이 이 세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등장인물이지요. 우리가 무슨 어떤 그 드라마를 볼 때 등장인물이 있죠. 주인공이 있고 뭐 어떻게 있지만 여기 이 모든
이 사도들이나 이 사람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드러난 상황에서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와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는 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 짓겠죠. 그러면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화번호 보면 우리 이름이 전화번호 전국 전화번호 보면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나 혼자인 줄 알지만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소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예수, 말하자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베들레헴에 사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죠. 지역을 구분해서 그 사람 거기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마리아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에 사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2000년 전에 성전 미문만 앞에서 앉아있던 쿠거라는 거린을 고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모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들, 우리가 늘 무기력 속에 또 삶에 늘 찌들려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그 메시지 중에서 우리를 보라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더라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주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도록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집중하여 그분에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흐려졌던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게 영적으로 뭐 어떤 어둠의 영이나 악한 영의 모든 어떤 눌림에서 어느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 자녀로 인하여서 또는 가정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분 질병으로 아니면 사업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무슨 논문을 쓰는데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로 내가 너무 지쳐 있고 눌려 있어서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어떤 삶에 고착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변해지고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구걸하던 사람을 고친 것이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영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생명 주신 주가 오늘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영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영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영을 주목하여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완전히 치유하며 회복시킨 이 거린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온전한 치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